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8절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3면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로 16절. 마태복음 20장 8절로 16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하겠느냐. 다 같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사람에게는 항상 특별한 이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남들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적어도 남들처럼은 살아야 되겠다. 남들만큼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노력이 있어요. 그래서 너도 남들처럼은 살아라. 남들만큼은 돼야 된다. 그런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남들보다 좀 특별해지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남들처럼 되고자 하는 의식이 있고 또 한쪽에는 남들보다 더 특별해져야 되겠다. 내가 적어도 남들보다는 더 나아야 되겠다. 남들보다는 더 오래해야 되겠다. 또 남들에게 내가 대접받아야 되겠다.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특별하다 그러니까 내 향기는 특별해. 내 향기는 남들보다 더 달라.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 아이에 대해서 주장하고 항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내가 볼 때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봐줘야 돼요. 나는 분야의 피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면 항상 어디 가서 대우를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잔치집의 비유를 볼 때에도 잔치집에 갔을 때 상석에 앉지 말아라. 너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은 나중에 부끄러워서 말석으로 가지 않겠느냐. 처음에 말석에 앉아라. 주인이 와서 너를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할 때 그때 상석에 올라가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너를 존경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사람인데 내가 나 자신을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근데 내가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 항의하고 불편하면 막 사람들에게 가서 민원 제기하고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정말 한동안은 우리나라가 인권이 없어서 항상 하대받으니까 어디 가면 막 항의하고 막 소리 지르고 우는 아이 땅 하나 더 준다. 그러면서 막 그런 시대가 이게 먹히는 시대가 있었어요. 가서 막 큰 소리 치고 싸우면은 인정해주고 또 높여주고 대우해주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자로서 대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 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어떤 부인이 오랜만에 외출하기 위하여서 백화점에 가서 옷을 하나 샀습니다. 아주 형편에 아주 비싼 옷을 하나 사서 그래가지고 외출복을 사놨어요. 처음 그 옷을 입고 외출을 했는데 버스에서 자기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상하고 집에 와서는 다시는 그 옷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남과 달라야 돼. 나는 특별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과 똑같이 여겨지니까 그게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두에 대해서 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다 우리 생활 자체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다 공평하게 태어났습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다 태어날 때는 벌거숭이로 태어났고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괜히 무덤에다가 수십억을 치장하고 좋은 돌을 치장하고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없어요. 무덤 속에 있는 시체는 다 똑같을 뿐입니다. 썩어가는 시체가 무슨 구별이 있겠습니까? 이 시체는 특별히 비싼 시체니까 특별한 시체다. 그런 시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사람들 가운데는 큰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작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행복의 양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양은 똑같아요. 한 끼 맛있게 먹으면서 똑같은 행복을 누리고 똑같이 요일 위에 요옷 깔고 이불 덮고 자면서 한잠 자면서 똑같이 행복 느끼고 이게 어느 집에 살든지 행복의 양은 똑같습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가난하거나 애초부터 부자가 있었습니까? 한때는 부자로 살기도 하다가 가난해지기도 하고 또 가난해졌다가 부자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때가 더 행복했습니까? 부자일 때가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가난할 때가 그랬습니까? 꼭 부자였을 때가 나는데 행복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되게 이제 먹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되게 이게 또 소화력이 약해요. 먹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또 소화력이 왕성합니다. 그냥 없어서 못 먹는 사람과 두고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먹을 것 아무리 많아도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그냥 죽만 먹는 사람들, 또 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 어차피 둘 다 못 먹는 사람들인데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쌓아두고 못 먹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없지만은 이게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굳이 많이 가졌다 그래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없다 그래서 불행하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의 양은 똑같아요. 행복한 사람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다 행복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오늘 말씀은 흔히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공평이 뭐냐, 소위 말하는 정의가 무엇이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다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공평하고 정의로우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공평하고 정의로우냐, 이게 기준이 다른 것이에요. 어느 포도원 주인이 포도 거둘 시기가 되어가지고 품꾼들을 구했습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를 위하여서 시장에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 품꾼을 구했어요. 우리 말로 하면은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그렇게 4차례에 가서 품꾼들을 구했습니다. 참 우리는 농사 짓는 거 보면은 새벽에 일찍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후까지 하는데 참 이 성경에 보면은 아침 9시에 일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끝나요. 점심시간 있고 8시간 딱 노동시간이었어요. 우리 시골에 보면은 농사 지을 때 어디 그렇습니까? 해 뜨기 전에부터 나가가지고 품꾼들이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해가 져야 돌아오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참 이거 보면은 이 성경 시대 보면은 정말 얼마나 인권을 중요하는지 몰라요. 그냥 무조건 품꾼이라고 일 부려먹지 말고 정확하게 8시간 일 그렇게 하고 일을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 포도를 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은 포도를 많이 갖고 와요.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햇빛이 뜨거우니까 이 포도는 햇빛이 뜨거워야 돼요. 주로 이 지중해 지역에 가면은 포도 농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튀르키예 가보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그냥 그 몇 시간 정도 길가에 포도밭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요. 얼마나 포도 농사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포도는 적기가 있어요. 적기. 포도가 이제 자라다가 적당히 크면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여물어 가요. 거기에서 이제 당도를 거기에서 뿜어갑니다. 근데 마지막 크기에서 그 안에서 여물어 갈 때 그때 마지막 햇볕이 중요해요. 마지막 햇볕을 쨍쨍하게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보통 9월 말쯤에 포도를 수확하는데 그때가 딱 지나가면 이제 우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기가 오기 직전까지 햇볕을 완전하게 맞아서 얼른 그때 포도를 수확을 해야 됩니다. 만일 비를 맞아버리면은 이 포도 농사는 망쳐버려요. 그리고 만일 다행히 비가 안 왔는데 또 이 수확의 시기가 넘쳐버리면 그때부터는 말라버립니다. 말라서 이게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포도알이 탱글탱글할 때 햇빛을 받아가지고 속이 잘 여물었을 때 그때 빨리 따야 돼요. 그때 품꾼들을 다 모아가지고 재빨리 따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었든지 포도원에 와서 일할 사람만 있으면은 대환영이에요. 그때가 바로 이제 적기 포도원의 적기였었는데 주인은 가서 9시에도 일꾼 데려오고 5시에 12시에도 데려오고 3시에도 데려오고 일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일꾼을 데려와서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서 일꾼들을 데려와요. 맨 처음에 데려온 일꾼에게만 말하기를 한 데나리온 주겠다. 하루에 품삯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고 그 다음부터 온 이 품꾼들에게는 그런 게 언질이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가서 일합니다. 알아서 품삯 주겠거니 하고 그렇게 가서 무조건 일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주인이 계산할 때 맨 나중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일꾼부터 품삯을 계산해 주는데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시간 일한 일꾼, 5시간 일한 일꾼, 8시간 일한 일꾼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이에요. 나중에 온 사람들이야 불평이 없겠지만 처음부터 왔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불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일했으면 일한 만큼 줘야 되는데 왜 1시간밖에 안 한 사람이나 8시간 한 사람이나 똑같이 줍니까? 그러면서 불평했던 것이 이게 기준이 다른 겁니다. 인간의 공평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공평은 뭡니까? 은혜적인 것이에요. 은혜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드신 분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든 사람들이 노는 사람 없이 다 일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일꾼이 되어야 돼요. 기도로 일할 수 있고 또 봉사로 일할 수 있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고 몸으로 일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꾼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명하여서 똑같은 품삯을 나누어 줄 때에 처음 온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자기는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거밖에 안 주고 나중 온 사람들은 똑같이 주고 얼마나 불평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에 그러면은 뭐 처음부터 열심히 예수 믿을 필요 없고 이렇게 나중에 가서 적당히 믿다가 이렇게 되면 되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구원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믿었든지 나중 믿었든지 구원받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뭐가 다릅니까? 상급은 다릅니다. 상급은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민이다 그러면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다. 저들은 100% 지옥 갈 자들이다. 그렇게 특권의식, 자기는 특별하다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깨뜨리기 위하여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나중 믿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 때 믿었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똑같다는 것이에요. 똑같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율법을 너희가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칭찬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축적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저장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3000년, 4000년 믿었던 그 믿음이 저장되었어요. 저장되고 축적이 됩니다. 그들에게서 인재들이 나오고 천재들이 나오고 일꾼들이 나와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후세대를 거쳐가면서 저장되고 축적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축적된 믿음이, 저장된 믿음은 절대 헛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에서 흔히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과 이 범죄자였던 죽수라는 가문의 두 가문의 비교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목사였고 죽수는 범죄자 살인자였어요. 나중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에서 싸워온 믿음의 모습과 죽수라고 하는 이 범죄자의 가문에서 싸워온 그들의 행적의 모습을 보아니까 이건 천지 차이예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에서 쌓여온 그 믿음의 가문은 보니까 거기에서 미국의 부통령, 장관, 교수, 목사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로 나와요. 근데 죽수라는 가문에서 싸웠던 이런 범죄의 가문에서 싸웠던 그 행동의 이 모습들은 온통 그냥 몸 파는 사람들, 살인자들, 강도들, 도둑들 그런 범죄의 열매만 쌓여져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쌓여져 가는 것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져 가는 것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왔고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평등이라 그러면은 무조건 계산적이에요. 기계적이고 율법적입니다. 무조건 돈으로 계산하려고 그래요. 평등 그러면은 돈으로 계산하고 경제적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등은 뭡니까? 첫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평등은 융통성이 있어요. 융통성이. 하루 종일 일 못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면은 처자식이 있는데 굶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루를 굶으면은 그 다음은 더 배고파서 일하기 힘들어요. 그들에게도 집에 가서 쌀 사서 밥해 먹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이에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은 이게 주인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일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품꾼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었겠습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해 주었다는 것, 이것도 고마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융통성 있게 공평하게 대해 주었던 것이에요. 나와 오래 산 장남이니까 내가 잘 대해 주고, 나와 오래 살지 아니한 막내니까 너는 차별받아야 된다. 그렇게 한다면 그게 융통성 있는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융통성 있는 사랑이에요. 오랫동안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제 간 믿은 사람도 사랑하여 주셔요. 비록 나쁜 짓만 하고 회개하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융통성 있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평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주인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가 일하는 게 주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일하는 흉내라도 내라. 일하는 흉내라도 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것이에요. 흉내내서 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에 정말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갔었어요. 그럼 물론 죽이지 아니하고 죽이는 흉내까지밖에 못 냈어요. 정말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는 흉내까지 못 냈지만은 하나님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으라. 그러면 정말 우리 죽을 수 있는 흉내라도 내야 돼.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 일하려고 하는 흉내라도 내야 돼. 처음부터 난 못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처음부터 일 시작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보려고 흉내라도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똑같이 대하신다는 것이에요.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가서 해봤자 아침부터 온 사람은 한 달을 오는데 나는 지금 가면은 10분의 1
그거 돈 1,000원 받아서 뭐예요? 그러면서 안 온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공평한 사람 못 받았어요. 1시간이요? 1시간 가서 뭐예요? 와, 그래도 와. 오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렇게 믿고 온 사람들은 주인에게 공평한 대우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흉내라도 낼 수 있어야 돼요. 안 해봤는데요? 못하는데요? 이거 시작해봤자 얼마 못할 건데요? 그러면은 주인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흉내라도 내야 돼요. 기도하자.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나 기도를 안 해봤어요. 그러면 하지 말고 와서 뭐 주기도문을 100번을 외우든지 아니면 주여 주여를 1000번을 외치든지 하면서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흉내라도 내면은 주님이 그것을 우리를 똑같이 보신다는 것이, 똑같이 우리에게 공평 있게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보셔요?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공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평은 은혜의 공평이에요. 은혜적인 공평입니다. 모두에게 일할 기회를 주셔요. 아침부터 못 나온 사람은 무언가 사정이 있었을 것이, 몸이 아팠든지 집안에 사정이 있었든지 멀리 출토하다 왔을 든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아침부터 일자리 구하러 못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과거는 다 잊어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들에게 공평하게 일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정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혹은 어떤 사정 때문에 믿음 생활을 늦게 시작한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다 똑같이 공평하게 대해주시면서 그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정의는 인권적인 정의입니다. 인권적인. 주인이 똑같이 품삯을 주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주기 위해서 일을 시키신 거예요. 품삯을 주기 위해서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일을 맡기시는 것이에요. 수냄 여자 찾아가, 사르밧 과부 찾아가가지고 떡 내놔라. 엘리야가 뻔뻔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에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거 마지막 남은 거 이거 먹고 아들과 저가 이제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놔라.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인권적이에요. 이걸 뺏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갔을 때에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떨기나무는 그 당시에 흔한 나무예요. 그냥 잡목보다도 조금 이렇게 센 그런 나무인데, 이 광야의 나무들은 물이 없으니까 굉장히 아주 뻣뻣합니다. 우리나라의 나무들은 좀 가지들이 부드러운데 광야의 나무들은 메말라가지고 얼마나 뻣뻣한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가시가 있어요. 짐승들이 와서 이게 가지까지 먹어버리니까 이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 광야의 나무들은 굉장히 뻣뻣하고 딱딱하고 가시가 있어요. 근데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를 아니하더라.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불에 견딜 세상의 물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라든지 물을 끓이잖아요. 근데 100도씨 물 속에도 죽지 아니하는 박테리아가 있어요. 미생물이 있어요. 근데 불 속에서는 살아남을 미생물, 박테리아 아무것도 없어요. 불 속에는 다 태워집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거기에서 그 광경을 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불,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임하면은 태워지지 않을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왔다가 그냥 살짝 데쳐져가지고만 가지 마세요. 살짝 뜨거웠다가 데쳐져가지고만 가면은 다시 살아납니다. 완전히 성령불로 우리가 완전히 태워져야 돼요. 그러면은 죄도 살라지고 욕망도 살라지고 문제의 근원도 살라지고 죄의 원도 살라지고 다 태워집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거 보면 참 우습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막 싸움을 돋을 때에 사울은 벌벌벌 떨면서 장막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윗을 쫓아다닐 때는 그들은 얼마나 용기 있는지 몰라요.
다윗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그런 다윗을 쫓아다닐 때에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용기 내야 될 때에서는 용기 못 내고 용기 내지 말아야 될 때에서는 용기 내는 이건 사울의 비겁한 모습이에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의 일이었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도망다니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노라 그러면서 사울을 손대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이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많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마치 그냥 쫓겨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치 사람들 볼 때에는 쫓겨가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목회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항상 주일마다 오셔서 설교하시고 신방하시고 그럼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근데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안 계셔요. 설교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뒤숭숭하고 얼마나 교회가 이렇게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점점 처음에는 그러다가 마지막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설교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계시면서 교회가 안정될 때에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목사님이 안 계실 때에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기간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참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낙오하고 실족하고 말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서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기도 외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쨌든지 우리 교회는 최대한 이게 빨리 이전하려고 지금 그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기도 중에 있고 또 실행 중에 있습니다. 안 맞아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월세가 또 엄청나게 비싸고 또 그리고 월세가 싼 데 있다 그러면은 좀 위치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나 또 이 면적적으로나 참 우리에게 참 맞지 않고 그런 것이 있어요. 참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멀리 갈 수도 없고 가까운데 이런 데 찾으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상 안 맞은 이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구하는 가운데 있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런데 왜 나는 이래야 됩니까? 다른 교회는 저런데 왜 우리는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필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공평은 계산적이고 율법적이지만 하나님의 공평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것이에요. 때로는 어떤 아들에게는 먹을 것도 주지만 어떤 아들에게는 매를 주는 부모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공평하니까. 이 아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면서 이 아들에게는 키우고 이 아들에게는 매를 주면서 이 아들을 키우고 그러는 것이 부모의 공평이에요.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특별한 사람으로서 축복받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냥 매를 맞아야 되는 아들인데 그냥 먹을 것만 주면은 그거는 그 아이에게 복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 또 먹어야 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매를 때리면은 그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저희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때로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 앞에서 우리가 적절한 반응으로, 정당한 반응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하셨을 때 또 열심히 이번 주간에 새벽 예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새벽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참 찬송과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고난의 시기를 감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반감기, 고난의 때를 감하여 주시고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면은 40일 만에 가야 될 길을 40년 만들어 버리셔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나는 특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특별한 하나님의 VIP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장 존귀한 자로서, 특별한 자로서 세워주셨고 이곳에 불러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존귀한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존귀함 찬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